조금 전까지 했던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57페이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투쟁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비롯하여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게 모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자꾸 첨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다는 거, 믿음의 주고 온전한 주가 되신다는 거 부정하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주의로 가기 위한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뭐 하려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돼서 하려는 거죠. 그자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내용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이게 내용은 반드시 하나로 붙어야 되고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유대주의에서부터 어디로? 적그리스도로 결국은 하나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 비진리가 드러났는데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를 내 편리한 용도대로 쓴다. 이걸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뭐가 시작이 된 거죠? 유대주의가 시작이 된 거고 또 적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에게 어떤 투쟁하는 외부로 그 드러나는 의미에서 교회 투쟁이 아니라 내가 그 세속 가운데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로 보면 이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진짜 버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도를 내 기준으로 한번 무시한 게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돌보고 계시는. 자, 볼까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유다서로 넣으면 언제부터 이미 예비된 심판이다? 창세전에 예비된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도 고문을 해대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고문을 하고 승복한지 안 한지의 증거가 뭐냐면 비스켓 하나와 그 차가 손에 들려 있으면 배신한 사람이고 왜? 가서 이제 먹고 괜찮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나는 견디는데 너는 왜 안 견뎌 이렇게 하다가 이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걸 가져온 사람을 이제 밀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제 들고 벌벌 뜨는 거예요. 이제 배신했다고 목회자가 이게 안 믿는다고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 거기 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이런 이 지척의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유다서 끝부분에 그거 나왔잖아요. 두렵게. 그죠?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뭐 밧줄 타고 도망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진리가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유다서 경우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심판을 행해 나갈 때 생기는 택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승리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매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뭘 바꿔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목숨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만 뭐가 진리로 승리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주신 또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견디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드디어 이제 9558페이지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우리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요절 17장 14절입니다. 자, 본문이 거기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입니다. 97, 94에 보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전 어린 양, 글쎄요, 어린 양? 못 본 거, 어린 염소는 봤는데. 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냥 죽이면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주의 주라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길 터이다라고. 이때 저희는 그 십각 그 짐승들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도 뭐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기게 된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이 저자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이렇게 왜 아무런 그게 없는, 능력도 없는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승리와 이렇게 대조가 될까요? 이게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정죄하기 위해서 아까 유다서에 썼죠. 그 적그리스도들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가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어린 양의 신세가 뭐 한 거죠? 제물로 뭐 해야 돼요? 잡혀 죽는 신세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죠. 가장 작은 자가 뭐 하니라? 가장 큰 자니라. 그게 외형적 모형이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인 어떤 룰이 아닌 거고요. 진리 아래서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해주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면서 당신을 어린 양으로 계시하신 만왕의 왕의 자리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요, 저는 그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기였잖아요. 진리가 다 닫혀지고 로마 교황이 득세하고, 그리고 많은 그 비진리가 득세한 상황이 있고, 근데 참 처음엔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요한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이상 중에 저 감추어진 성전이 열리면서 이 온 통치를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근데 확 열어 제치는데 뭐 있어요? 금방 잡혀 죽기를 제물로서 죽기를 준비하는 어린 양이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란 말이죠. 하늘나라에. 그 충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 기준이 아니다. 우리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모습의 방식도 우리 기준이 아니고요. 진리가 반드시 확증되게 되는 방식도 우리 방식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도 항상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변한 적이 없고, 이게 성도들을 통제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요절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9558페이지 단락별로 좀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위한 계시 7교회죠. 계시가 나타나고요. 4장에서부터 7장은 주의 영광과 권세. 여러분, 이 주는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과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복합해서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그걸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신다고 했고요. 17장에서부터 22장은 주의 승리와 왕국. 순서가 교회를 내가 능력 가운데서 지키고 있고, 반드시 내가 심판과 진노와 심판을 할 것이며, 반드시 내 왕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패배하게 보인다라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어린 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요. 어린 양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은 교회가 피를 흘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뭐 합니까? 걸어가게 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교회가 뭐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말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비성경적인 게 돼요.
이렇게 엄격해져요. 이 교회라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너무너무 겁나는 말인 거예요. 이 진짜 이 교회라는 말은. 가정교회를 포함해서요, 물론. 네,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얘네들에게는 내가 몇 억, 몇 천만 원, 몇 억. 얘네들의 권리 주장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요. 저는 이 바탕이 안 되면 이른바 외부에 드러난 일반적인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동력을 좀 못 받는다고 봐요. 목사님들이 이제 회갑을 넘기셨고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뭐 저희들도 애들이 뭐 20대를 넘어서 크고 있습니다만은 만날 때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죠. 나중에 그것도 안 가르치고 나왔느냐라고 뭐라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자, 9559페이지요. 첫 번째 줄.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 근거죠. 두 번째 단락은 무슨 근거일까요? 계시록에 대한 구약 근거. 그죠? 구약 근거.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그 신약 근거가 나타나죠. 신약 근거도 아닌 게요. 이게 교회 승리잖아요.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 근거를 가져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죠. 그럼 이 모든 내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승리와 연관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구약 근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반드시 곁나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이 아닌 게 첨가되면 세례 요한은 그날로 끝납니다. 그 순간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느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에다가 꽂아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세대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과거 총신 계열이죠. 합동 측에서 했던 무천년설은 절대로 또 아닙니다. 무천년은 지금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비유로 은유로 그렇게 푸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대주의의 방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세대주의가 다니엘서에다가 막 붙이고 요한계시록에다가 붙이고 지금 뭐 현대에다 붙이고 해서 날짜 계산까지 하는 바람에 성경을 방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수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냥 뭐로 상징으로 시간을 넘어선 그냥 비유로 교훈으로 가버린 경우가 무천년설이죠. 이도 아닙니다. 세대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신학은 무천년설도 아니고 물론 후천년설도 아니고요. 전천년설을 따르되 어디가 아니다? 세대주의가 아니다. 이유가 뭐냐? 구약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바탕은 철저하게 100% 어디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건에 바탕을 둔다. 이걸 목사님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대륙에 갔잖아요. 대륙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자한테. 그러니까 저자가 웃으면서 선명하게 해줘도 불만이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저자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말은 제가 그 말을 듣기에는 내 거 할 거 좀 남겨놓지 왜 당신이 다 해버렸습니까? 그렇게 들린다고.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요한계시록 나도 많은 경우에 참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인 거지 다른 어떤 게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 딱 맞춰버리면 거기서 뭐가 넘어갑니까?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도 세대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이걸 고민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마무리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안 오셨네. 요한계시록 때문에 전국으로 곳곳으로 미국까지 갔다 그랬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계시록 배우러 갔던 우리 백 목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풀리나요? 풀리죠. 근데 창세기 모르면 안 풀려요.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물어보면 안 된다.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날짜 맞추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와서 현대에다가 엮어버리고 아니요.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곳곳에서 뭐 몇 사람이 지금 그거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도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안 풀려요.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뭐가 쑥쑥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쫙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논쟁도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확인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넘겨볼까요? 95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실체적인 나라와 관련된 그 신약적 근거가 나타납니다. 자, 956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다음 창세기 14장, 창세기 34장, 그 다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민수기 31장,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 사사기, 사무엘하, 그 다음에 신약교회 시대. 자, 신약교회 근거 밑에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관련된 구절은 많습니다. 그 밑에 오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절,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자, 그 다음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렇죠, 무장을 통한 성취 중에 그 체제를 통한 무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그렇게 가야 빗나가지 않죠. 그렇게 가야. 자, 그럼 우리 본문 중심 우리가 나가니까요. 바로 가셔서 9561페이지 교회를 위한 계시 1장에서부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소개하고 있고요. 1장은 전체 계시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 계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뭐 한다? 교회를 섭리해 가시고 계시고 다스려 가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2장, 3장이죠. 먼저 전체 계시에 대한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에 대한 경위를 알려주면서 축원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가깝다 멀다, 이것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 뭐 이런 의미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잘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게 안 분리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시의 주체는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씁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걸로 가져오면 요한 1, 2, 3서겠죠. 특히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까지도 물론 가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만지고 듣고 본 바 다 얘기했었죠. 요한 1, 3서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다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들이요, 어딘가에 다 나와야만 돼요. 구약 성경은. 그럼 666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666을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성경 내에서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봐야겠죠. 뭐 아직도 오시지 않으신 거니까 계시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 상반절까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생각을 하면 성도들의 교제의 주체가 누가 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계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시공간을 뛰어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장차 누가 오시죠?
장차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오시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보자고요.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보좌 앞과 그럼 장차 오실 이분의 보좌 앞이겠죠. 7영이 나오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4장에 있는 인물과 5장에 있는 인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그다음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아까 4절 끝에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과, 그때 그 보좌는 또 어느 보좌일까요? 누구 보좌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이게.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입니다. 5절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요. 그가 바로 누구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구와 누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생각하면 더 엄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희들 부부교회입니다. 이게 가정교회고요. 이게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증거입니다. 뒤에 가면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요한 예시록은 안 뗍니다. 떼질 않아요. 이걸 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 명제를 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1장 5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 오신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자, 1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그가 누굴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이겠네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엄청난 얘기죠. 나라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 이미 나왔던 개념들이고요. 그 왕같은 제사장 개념이 크게 무슨 규모가 크고 이게 아니에요. 요한 1, 2, 3서는 어디에다 맞춰요? 무슨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 진짜 저는 뭐 너무너무 이건 파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걸 그렇게 소홀했더라고요. 뭐 성경 가르치고 뭐 한다고 다니면서도 이 참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경배 대상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 많이 나오는 성령 축원, 그 근거는 바로 출발과 목적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게 있다. 자, 볼까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스가랴에 나오죠, 이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맞다.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스라엘 번역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올 확률이 많은 부분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아까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께서. 근데 8절에는 누가 오신다요? 그래요? 봐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요한복음을 바탕을 둬야 돼요. 여기 있죠? 본성에 의한 성취. 여기. 본성에 의한 성취. 이 논리적 연결성 굉장히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진짜 큰 어떤 이 성경신학의 흐름 중에 분명히 확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요 순서를 가볍게 보면 절대로 예수의 본성, 양성, 사역,
하나님의 계시로서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은 또 따로 논다. 따로 간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복음서 바탕에 예수님의 지상에서 한 아주 디테일한 사역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 아끼고 아끼면서 결국 한마디 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풀어놓는 거예요. 싹 풀어놔요. 그래서 절대로 분리를 할 수 없도록 해놓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그러면 교회가 귀하다라는 차원보다가는 뭐 할까요? 너무너무 엄격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것을 지상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지업에서 이 교회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제도와 어떤 인간의 어떤 관습을 싹 없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디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기 계신데요. 주일날 이 지금 장안중앙교회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조용합니다. 여기도 식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한 100여 명이 이 건물에서 움직이거든요. 명령하는 규칙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와서 누군가가 뭘 해놓고 가요. 뭐 우리 저자인 목사님도 보이시지도 않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2번은 여기 있지도 않고. 근데 오늘 와서 보면 갈수록 고성이 오가거나 뭐 하세요라든지 없어요. 쓰레기 봉투 싸는 소리, 설거지 하는 소리, 그리고 시간 됐어요라는 소리, 뭐 몇 마디밖에 없어요. 이 저자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난 진짜 이렇게 빨리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근데 2016년에 이게 나면서 뭔가 계기가 된 거죠. 야, 도대체 이 성경신학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되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고성을 지를 이유가 없죠. 그건 내 말대로 안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대로 따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푸시를 하거나 이렇게 되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고 뭐 하는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제 양보가 없죠. 자기가 확신하고 확인한 거. 근데 다 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경동 강좌 뭐 일주일에 다 6시간씩이죠. 화요일 날 서너 시간씩 되죠. 특강 뭐 서너 시간씩 되죠. 뭐 한 달마다 나오는 강의가 이러면 한 25강의가 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뭐 갈급한 게 사실 없죠. 원하면 가서 마치 사전 펼쳐보듯이 다 이렇게 챙겨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정되는 데가 바로 여러분이 진리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 교회가 아시아 7교회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기록이 75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몇 년 전에 25년 전에 뭐 했어요? 불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한 사도행전으로 보면 어떤 총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장이 나고 불에 탔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곳곳에 아직 반란은 남아있지만 135년까지 바르 코코바에 의해서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는 유대인 대추방령이 내릴 때까지는 가지만 70년에서부터 앞으로 한 70년, 130년, 5년까지는 유대인들로서는 점점 뭐예요? 거기서 감히 교회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95년이 됐는데 그리스도도 살아계시고 천상에 계시면서 7 금초대 사이로 오가면서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뭘 다 모아서요? 아까 근거가 나왔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에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언약한 대로 이게 여러분 오신 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쫓기면서 48년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처음에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장차 올 자요 뭐라고 하냐면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7절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에 대한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이를 통하여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말씀의 권위 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오네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계시가 분명하네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자, 넘겨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입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 7교회 사자들이죠. 나중에 넘어가면 7별을 쥐고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침과 같더라. 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인자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시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건 성도와 관련된 거라면 지금 이걸 읽게 된다면 그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읽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걸 통해서 뭐가 계시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시고 7 금촛대를 관리하시는 교회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든 인위적 제도들을 여기서 노회법을 사실 여기서 기집애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알고는 도저히 묶어둘 수가 없죠.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고 이런 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위로하여 기록을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바로 메시아겠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처음과 나중은 아까 누구한테 쓰셨던 용어죠? 하나님이셨죠. 분리 안 되잖아요. 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거 유다서와 관계되죠. 유다서에 보면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창세전에 어떻게 이미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고 요한계시록 유다서 끝에 가면 홀로 한 분이신 주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미 살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에 대한 감 없이 요한복음은 안 된, 요한계시록은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면대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심판주와 관련된 것을 유다서에서 확증을 하고 그 곳에서 소개된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계시록에 와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죠. 이것도 여러분 누구에게 특정 지을 수가 없죠. 이 신학시대로 보면 사도들과 사도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감독자들이겠죠. 장로들인 거고요. 진리를 인도하는 자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기록한 그 말씀을 뭐하는 인도하고 전도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놓는다는 거죠. 가족교회,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러분 이 설명이 여러분 성경 신학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목사님들이 고민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여기서 내 본 것은 여러분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뭐냐면 아시아 7교회 맞죠? 지금 그걸 내 본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제 있는 일 있죠? 이제 있는 일은 4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일, 그 영원한 현재인 거죠. 그 언제는 있고 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그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뭐와 뭐로 나옵니까? 주의,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볼까요? 뭐로 나오죠? 여기 주의 영광과 권세로 나오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는 이미 메시아셨습니까? 후자죠. 영원한 메시아이시니까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느 쪽에다 맞출까요? 아니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영원한 세계에다 놓고 얘기를 할까요? 영원한 세계에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하면 요한 1, 2, 3 선거예요. 성도가 진리 안에서 몇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사실을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에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통치자 승리자인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8장에서부터 22장이 뭐냐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8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최종적인 승리의 왕국입니다. 자, 참조로요.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들 8장에서부터 16장이 뭐냐면 주의 진노와 심판이잖아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한다?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끝난 거 보니까 교회가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한다는 말이 이방 교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터키 땅에 있는 데거든요.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곳은 아마 관광 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녀오신 데도 있겠지만은요. 뭐 거의 사라져 있죠, 사실. 지진이 나서 덮여버리기도 하고. 자,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목사님 여기 잘 들어보세요. 8장에서 16장은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보면 95년 이후의 미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게 전부 뭐냐면 과거입니다. 그게 8장에서부터 16장입니다. 그럼 과거라는 말은 단순 과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요약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무슨 과정이었다?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데가 8장에서부터 18장입니다. 백 목사님 진짜 아쉽네. 진짜 이 강의 들으시고 다음에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구도를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혼자 읽어보는 것도 그랬는데 같이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합니다. 이게 8장에서부터 16장은 저기서 앞으로 뭐 꺼내면 안 돼요. 미래에 뭐 꺼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큰일 나요. 이게 특정한 어디에 맞춰서도 안 되고요. 세례 요한으로 보면 사도 요한으로 보면 끝난 거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7장에서부터 22장으로 가게 되는데 특히 17장, 18장도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19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천년왕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순교자들이 함께하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사단을 잠시 풀어놨다가
음녀가 출동하고 만왕의 왕이 승리해서 도래하는 왕국의 모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 9579페이지는 체크를 하시고 이 입장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의견을, 견해를 가지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더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 구조. 자, 설명 더 한 부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게네스다이라는 동사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현재는 당시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8장입니다. 적어놓고 목사님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8장이고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게 9장입니다. 따라서 장차 될 일은 첫째 화는 지나고, 이게 여러분 9장 1절에서부터 11절이고 전부 9장 내용입니다. 둘째 화가 계속하여, 이 9장 21절까지고요.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될, 이건 사도 요한 이후에 나타낼 일들과 관련되고, 볼까요? 셋째 화로 인한 세상 종말 시기에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일들, 이게 17장에서부터 22장입니다. 그럼 아까 8장, 9장 지났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한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둘째 화는, 자, 둘째 화 70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둘째 화 AD 70년. 자, 그다음 셋째 화는 뭐와 관련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유대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결국 유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한 사람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던 135년. 역사적으로 확인했을 때는요. 그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AD 70년, 그 다음에 135년. 그리고 이방인 구원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미치는 화에 관해서는 일찍이 예수께서도 그날이 언제인지 침묵하셨고요.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그 날짜는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시면 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대신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의 이적들. 자, 중간에 아까 지나왔던 데죠. 10장과 11장은 남은 진노를 말합니다. 12장에서부터 13장은 하늘과 땅의 이적들. 이게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과정이겠어요? 아까 135년 사건이 계시록 14장이기 때문에 10장, 11장, 12장, 13장은 뭐 하는 과정일까요? AD 70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135년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 다음 달에, 우리 7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전 어쨌든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전달해서 안내하는 것보다가 꼭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요.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957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저자가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가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데 2장, 3장의 내용들 7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 이미 AD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뭐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죠.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이방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방교회들이 서요. 그럼 무슨 증거가 맞아요? 요한계시록의 언약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맞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왜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지? 교회를 왜 이렇게 특정을 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다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뭐도 끝나고 모형적인 언약, 성전도 끝나버렸고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엄청난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까지 엄청난 핍박이 가거든요. 그리고 결국 135년의 절정이 임하면서 한 사람의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하고 1948년까지 떠도는 신세가 된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교회가 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이방에. 그럼 아시아 일곱 교회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썼으니까 유대는 끝났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약속이 잠시 이방에게로 틀어진 거지. 이 숨겨진 교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구원은 반드시 뒤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곱 교회에 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아까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면서 잡고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그 편제 수신자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 그러면 교회 사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인은 아니지만 대상은 있는 거죠. 뭐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뭘 평가합니까?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는 것을 한국 교회에다 맞춰버리면 진짜 몸서리 치죠. 아, 이거 진짜. 자, 30분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신지, 이미 망해버린, 약속대로 망해버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이방으로 보내면서 그 교회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는 내용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이방 교회들 그리고 장차 올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12만 4천 정해진 유대인들의 교회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